텍스트로 오늘 7과부터 12과까지 마무리를 짓고 오늘 교회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는 1과부터 6과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기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성전이다, 한 시민이다, 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됐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그리고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고 근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일 듯 씀으로써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과부터 12과까지는 이제 조직체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7과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목사와 장로, 그리고 8과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집사, 9과는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 10과는 주님의 통치와 충만으로 더 온전해지는 교회, 11과는요 교회의 3대 사명, 맨 마지막 12과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러면 가로치고 성령님이에요. 성경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직접 예수님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우셔갖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7과고 8과예요. 그 다음에 9과는 뭐냐? 바로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허락하셨느냐? 왜 조직이라는 걸 허락하셨느냐? 아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거룩한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두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과는 어떤 내용이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이냐? 거기에 7위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결국은 권징과 출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9과에서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7과 8과 9가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이제 10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점점 주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면 질수록 교회에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4대 속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속성들을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하구나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이제 세 가지의 표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3대 사명과 맨 마지막 이제 교회는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과를 한번 보세요. 목사와 장로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보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대행하는 게 누구냐? 첫 번째가 목사와 장로인데요. 방가로 1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권위 있게 다스리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신 게 아니라 직분자를 주셔갖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 이제 디모데전서라든지 그런 서신서에 보면 장로, 감독 이런 말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장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히브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장자다 이런 뜻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적인 어떤 개념으로 쓸 때는 감독, 이걸 비숍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다 현재 다 누구냐? 그냥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은 현재 목사와 장로이며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장로, 감독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의 목사, 장로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다스리는 직분이냐라고 보게 되어지면 뭐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와 장로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라고 그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장면을 고별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저의 목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어지는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대로 순종을 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잘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와 장로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책망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꾸짖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꾸짖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준은 성경이요. 그 성경의 기준대로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안 살고 있을 때는 뭐라고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들을 보면 봄철에 가을철에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냥 그 가정의 어떤 그 일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목사 장로가 해야 되는 신방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나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서 권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저 점 두 번째로 보시면 성도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대리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로 통치하는 목사와 장로의 말에 그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면 목사가 되게 중요해요. 목사가 말씀이 기준이 돼갖고 가르치면 그거는 목사 얘기가 아니겠죠. 누구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요 자기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때는 주님의 통치는 아닌 거예요. 이 자기 말하는 거에서는 순종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이건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누구와 연결돼 있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이 캐논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항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짝대기를 보시면 목사와 장로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마음가짐과 그래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사와 장로가 마음 삐뚤어 먹으면요 이게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어디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로인 나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장로인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회자가 또 장로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관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항상 자원함으로. 자원함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을 해라.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탐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한 동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를 내가 지금 대신 맡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이 양떼들을 기르는 것이 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 보고 이런 얘기 하세요. 막 책망할 때 니들은 손 까딱까딱 하면서 지들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손만 까딱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줄 때 성도들은 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딱 있을 때 그냥 막 치기 바쁘고 성도들 치기 바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는 용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 막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냐?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줬을 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실 때 방식을 보면 도제예요. 도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계속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만 이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모범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있으면서 그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계속 이 제자들을 길러내는 건 뭐냐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장로를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입술로 그다음에 눈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체득할 때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또 세 번째를 보시면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고 돌보며 또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목사 장로는 어떤 직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앞장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 장로가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이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하고 막 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반감하면서 참 뭔데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기 싫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서 목사 장로에 대해서 명예를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예. 명예와 평판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그거 갖고 이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와 장로, 진리를 고수하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호하는 건 뭐냐? 성도는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이제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전적으로 섬기는 이제 목사와 장로의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교회는 목사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명예를 보호하는 측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의 앞에서 이제 고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명예를 흔들거나 이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 하나 말씀드렸죠. 아무리 센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정말 목사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 아무리 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몇 명의 증인이 없으면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목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정말 어떤 센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주장한다?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이 증인들이 만약에 여러 명의 증인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조사를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안 돼요. 보통 여러분 이단들 이제 나올 때 이게 뭐 이게 목회자들의 성추문 나올 때 이번에도 또 감리교회 하나 또 터졌더라고 보니까 그 로고스 교회인가 거기 보면 감리교회인데 그 또 터졌어요. 실제로 이제 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증인들이 그 자매들이 몇 명 해가지고 연대를 이뤄가지고 고소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저기 어디죠? 그 SBS에서 하는 게 어디죠? MBC가 하잖아요. 네. 아 그랬나요? 네. MBC인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증인들이 있을 때 실제로 객관적인 증인들이 있을 때는 그때 덮으면 안 돼요. 그때 이제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은 그걸 갖다 어떻게 몰아가요? 이단들이다 저것들 이 목회자를 막 해가지고 휘둘러 교회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고 또 역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증인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회 아니죠. 그때 이제 노회 차원에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목회자 혹은 또 장로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재판을 또한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차원에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일단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근데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보시면 목사와 장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교회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직분자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이제 세울 때 항상 기준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고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독은 바로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구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런 자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격을 가지고 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사와 장로로 세우는 것이죠. 세울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8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집사. 그랬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집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목사 장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이제 집사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구제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이 이제 집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집사만 섬기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섬김의 우선은 뭐냐면 직분으로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우선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적으로 섬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그 중에 몇 명의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은사자들을 잘 또 배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배치하여서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또 누구냐? 바로 집사가 또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집사의 기원은 이제 초대교회이며 구제와 관련된 문제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이 분리되어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목사, 장로, 집사가 사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목사, 장로, 집사의 모든 직분들을 사도들 혼자 다 감당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죠. 처음에는 3,000명, 나중에는 5,000명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구제 문제를 사람들은 이제 구제해달라고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놔요. 그럼 사도들은요, 말씀도 해야 되고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이 구제까지 하려니까 손발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누구는 구제를 받는데 누구는 구제 명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망들이 생겨났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교회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는 그것을 누리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못 누려요. 그럼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요, 우리가 이걸 다시 더 하겠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제안을 해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념할 테니까 다른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집사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직분이 분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의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집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할되어져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자의 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에 하나님이 그 제자의 수를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그 문제를 묵과했다면요, 그리고 직분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곳에 막혔을 거예요. 막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에 대한 사도들이 또 이런 거에 또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걸 잘 지혜롭게 성령이 주신 지혜로 감당했을 때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럼 집사가 되게 중요한 직분이에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현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보여지는 것에 이거를 이제 감당하는 직분인데요. 이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쭉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처음에 창세기 때 에덴 동산 어땠습니까? 풍요하고 풍성했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넉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 거예요. 부족 현상이 있는 거예요. 파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파이는 요만한데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 현상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까 더 큰 싸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더 심해지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누가 나왔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다 담진 않았는데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거기에 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명령했던 모든 거에 순종을 하면 가난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보시면 이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있는 자들이 함께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는 원칙과 원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들은 엄청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 같은 데 읽어보면요. 막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그렇게 착취를 하느냐예요. 함께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착취를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셔서 성령 공동체인 뭐가 탄생하게 되죠? 교회가 탄생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거기서 누가 어떤 직분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그 구제의 문제를 잘 원활하게 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먹고 이거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집사들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인지를 그거를 잘 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헌금을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해서 가난을 없애야 돼요. 그게 이제 집사의 중요한 직분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집사는 위대한 대집사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한몸된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사역이에요. 뭐예요? 헌금을 모으고 수집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집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돈에 대해서 그것을 관할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기면 돼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이 통치를 하면 되는데 집사는 대부분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집사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목사와 장로처럼 집사도 어떻게 돼요? 별도의 독립적인 직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집사가 목사, 장로의 어떤 손발이다.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서 뭔가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사, 장로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그쪽을 관할하는 거고 집사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사로 나뉜 거지 상하 수직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돼 있습니다. 독립이 되어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무슨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죠. 근데 말씀의 원칙을 제시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 장로죠.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당회의 사역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협업해야 되죠. 목사와 장로는 말씀의 원리를 교회에 제시하고 집사들도 분리되어 있지만 독립되어 있지만 그 원칙 가운데 원칙 아래 이 헌금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큰 원칙 아래서 움직이는 게 바로 집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에 있는 이제 직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막 짬뽕이 돼 있어 갖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제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오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은 어떤 높은 위치다, 지위다 이런 왜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런 순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수직관계면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승진해야 되죠. 게다가 우리 문화는요, 이 유교권이에요. 유교는 항상 이게 상하가 이게 있습니다. 항상 이게 상하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목사, 장로, 집사도 수직적인 구조로 점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 집사에서 뭘로 올라가야 돼요? 안수 집사로 올라가야 되고, 안수 집사에서도 장로가 돼야 되고, 장로에서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신학교 가고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수직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는 정반대로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말제되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님의 원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션 한단 말이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목사와 장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겸손하게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직분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목사, 장로를 존중하고 집사들을 존중하는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직분자들 간에 서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헌법에도 지금 딱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가 되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장로의 자격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게 승진 개념이다. 만약 서열 개념이다. 만약 그랬으면 장로의 자격 가운데 안수 집사 중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35세 이상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통솔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은사로 나뉘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세운 사람이다. 마치 이제 고용인 같은 거죠. 목사도 이제 고용인 거예요. 그냥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을 주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 우리 말대로 해. 이게 전혀 아닙니다. 목사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장로도 고용인이 아니고 집사도 고용인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예요. 누가 뽑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했지만 그거는 누구가 선출하신 거예요? 누가 뽑은 거예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고용했으니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사에서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으면 인정하고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성경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집사의 자격과 선출은 뭐를 따라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장로처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집사의 자격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정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중하다는 게 사실 장로의 자격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spectabl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흠잡을 만한 게 없다. 이게 아예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나 이게 뭔가 그 사람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어떤 면에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정중하며 이 뜻이에요. 그리고 거긴 뭐가 있어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건 뭐냐면 말을 옮기면서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집사로 뽑히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꾸만 말을 옮기는데 딴 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 분란되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었는데 이 정신이 맨날 이렇게 홍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 못하죠. 이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더러운 이득에 탐하지 아니하며. 그럼 집사는 뭐를 많이 한다고요? 재정을 담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지거나 극심히 가난한 사람들은 안 맡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우리 표현에 그 돈을 보면 이게 마음이 동한다. 견물생심. 이거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금 굉장히 좀 그 가난한 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안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도 보호하는 거고 교회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시험한 후에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뽑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 목회자가 대부분 지명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그냥 지명하는데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직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좀 이 직분의 문제를 좀 우리가 잘 좀 제대로 세우려면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뽑는 게 아니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누구죠? 여러분, 공동의회가 누굴까요? 정회원이에요. 그게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성도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공동의회를 이루고요. 공동의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선출하느냐?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직분자는 몇 분의 몇이 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거의 3분의 2예요. 다. 네. 저 헌법을 좀 봐야 되겠지만 3분의 2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를 넘어야 직분으로 할 수. 이거는 제가 좀 한번 헌법은 참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선출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성경대로 선출하지 않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남발할 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서리 집사가 너무 많아요. 직분을 너무 남발을 하고 그냥 뭐든지 다 집사로 불러버리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 결혼했다고 집사 직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집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걸 계속 집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영광이 떨어지냐? 집사에 대한 직분이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집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인 본인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도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결혼했으니까 다 집사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움도 없는 거죠. 왜 자꾸만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느냐? 그건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세우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영광이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세우는 방식이 뭐겠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성경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분자들의 영광도 세워지는 것이고 존영도 거기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정회원을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직분에 관한 것들을 한 번씩 손을 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임기를 정한다든지 세우는 것에부터 이 직분의 어떤 것들대로 성경이 준 대로 하나하나 일단은 뭐부터 우리가 세워야 되냐면 정회원이라는 가두리부터 잘 쳐야 돼요. 이게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회원이 누군지 이걸 명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직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울타리도 제대로 없고 이런 말씀의 기준대로 없다 보면 이게 다 하나씩 삐끗삐끗 거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는 게 지금 첫 삽을 뜨는 게 뭐냐? 정의원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면 뭘 하냐라고 했을 때, 구가 뭐예요?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예요. 직분을 왜 세우셨냐? 결국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방가로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할 때 교회는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죄를 자꾸만 용납하는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교회 안에서 권징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뭐 치리하거나 출교하는 거 우리 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그냥 묵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그냥 뭐 은혜로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덮고 지나갑시다. 잠깐만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부풀어지죠? 부풀어진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만큼 죄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허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이 점점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계속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세상에 간통 있잖아요. 간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간통 문제가 있고 간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버젓이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하고 진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데 그걸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이 그래서 뭔 얘기냐면 근친상간이라는 문제가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더러운 거 다 있어요, 사실. 이번에 뭐 이게 뭐 블랙 안마방인가? 블랙 뭐죠? 그거? 찜질방. 이런 문제들은 세상에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는 더 했어요. 아니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 말해서 게이들 있고 레즈비언들 있고 그래서 동성연애가 여러분 판을 쳤거든요.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사실 로마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런 사람 용납하냐? 쫓아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불에 쌍심지를 켜놓고 그냥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고린도서 5장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는요. 두 번째, 지체가 죄를 범할 때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해야 되는 죄는요. 이런 거예요. 권면해야 되는 죄는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일 때 여러분 권면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일 때는 여러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명백하게 죄일 때 정말 누군가를 속여 빼앗았거나 아니면 어떤 돈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갚질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명백히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10계명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강령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약에 성도들이 깬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건 죄거든요.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은 풀어주는 거는 명백한 죄. 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를 보고도 권면하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러분이 한 지체로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말도 안 해줘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 안 하는 게 사랑해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잠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따라가야 돼요? 순서 따라가야 돼요. 이거 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다. 권면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면 그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항상 1:1 권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걸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1:1로 권면하죠. 권면할 때 여러분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온유함으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왜 두렵냐 하면 자기도 그 죄에 빠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권면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어떤 죄를 지적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처음부터 아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에 막 마음이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주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여러 번 할 수 있다. 근데 안 들어요? 들으면 괜찮아요. 아 그래 형제님 내가 그거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이러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데 우르르 물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쪽수로 밀어붙여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두세 명, 2명 정도만 딱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권면해야 돼요. 이 사람 또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 2명의 증인, 두세 명의 증인은 한 2명 정도가 좋은데, 이 2명 정도의 증인은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당회에 보고할 때, 그때 증인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신실한 자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 편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증인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 세 번째 스텝 어디예요? 예, 교회에게 마지막이에요. 교회에게 말하면 이때부터 치리권을 가진 목사 장로, 즉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적인 문제.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예,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이제 지적당했을 때 잘못된 태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뭐였어요? 뭐 딱 얘기했을 때. 뭐 그거까지 그래 뭐 응? 이거는 어떤 태도냐면 너무 죄를 안일하게 보는 태도예요. 뭐 그까지 꺾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죄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 두 번째 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질이냐? 네가 뭔데? 넌 뭐 잘났냐? 뭐 이런 얘기. 이건 뭐예요? 그 지체는 지금 자기한테 왜 그런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권면해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태도들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있어요? 너도 그때 그랬잖아. 어? 내가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니도 그래 놓고서 뭐 나한테 지금 이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만 들춰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우리가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 오게 됐을 때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제 문제를 치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치를 하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회가 그거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뭐 교회도 뭐 그런 거지 뭐. 아예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공의를 실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여러분 의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야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군 맞구나. 근데 여러분 또 반면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렵게 돼요 이게. 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함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딱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가 실현이 안 돼요? 그러면 막 교회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아무도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는 그거를 정확하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리.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와 장로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해야 돼요. 막 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가 자기 싫은 사람 막 쳐버리고 막 출교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죄의 성격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명백한 죄인지를 목사 장로는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증인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죄를 졌어 이렇게 교회에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파악해야 되면 정말 증인이 있는가? 근데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정말 그 증인에 합당한 사람들이 맞는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성경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당사자가 인정했어요. 아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딱 권면했을 때 목사와 장로가 딱 권면했을 때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종결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근데 여러분 종결된다 그랬을 때 딱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깨진 거예요? 둘과의 관계가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당회는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거를 독려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정말 그 회개가 진정한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냥 아 미안해 잘못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막 회개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했는지 진실성의 여부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라 가지고요. 헌법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수찬을 정지한다거나 또 근신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둔 다음에 이 당회는 나중에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당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가 뭐 이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출교도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출교를 왜 하는 거냐? 이 죄를 범죄한 사람 당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출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출교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 사람의 영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굴 위해서 출교하는 거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 둬요. 그러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둬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교회 지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보호원의 차원에서도 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 사람을 출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예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예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요. 이게 지금 권징과 치리가 안 되니까 누구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까 지금 뭐 TV에 나오는 문제들 보면요. 이게 적법하게 치리가 되어지고 목사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치리하고 이걸 했으면 공의가 딱 실현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까지 막 끌고 가갖고 세상에서도 막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목사들이 저런 일을 하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교회 꼴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과 11과 12과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10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통치와 충만으로 더 온전해지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대리 통치가 잘 이행되어지고 성도들은 또 자기의 은사대로 잘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요 건강해질까요? 비실비실거릴까요?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면 충만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충만해질 때 이 사람의 몸도요 건강하면 이게 뭡니까? 건강하면 이 얼굴 혈색이 좋아지잖아요. 사람도 건강하지 않으면 혈색부터 나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면 혈색이 좋아져요. 어떤 혈색이 좋아지느냐? 이게 바로 4가지 특징들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4대 속성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얼굴에 이 혈색 좋아지는 것처럼 교회도 혈색이 있는데 그게 4대 속성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성. 그래서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돼요. 누가 힘썼어요? 목사와 장로가 힘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계속 가르쳐 놓고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이 사도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냐하면 교회는 뭘로 세워진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적인 이 사도성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교회 안에 어떤 특성이 또 나올까요? 통일성이 나온 거야. 통일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지요. 그걸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되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자꾸만 몰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한몸됨이 뚜렷하게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할 수 있고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누굴 닮아갈까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데 어떤 주님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 더 도드라지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납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보편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자나 남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런 뭐 빈부격차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다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동일한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이제 지연이라든지 이제 뭡니까 지역 이런 학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3대 표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3가지 표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지금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있는가, 강단에서나.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소그룹 같은 데서 이제 가르칠 때 복음에 근거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비복음이거든요. 뭐 율법주의라든지 뭐 신비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라든지 이건 다 비복음적인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복음에 근거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성례에 합당한 시행을 정말 하느냐. 그러면 성례는 뭐가 있어요?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정말 제대로 주느냐. 정말 믿는 자들을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세례를 통해서 지금 입교를 시키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정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찬을 줌으로써 한몸됨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한몸됨을 깨면서 살아가는 자들, 세례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 성찬으로 한몸됨을 누리면서도 죄 때문에 한몸됨을 깨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권징하느냐? 이 3가지를 보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성경 말씀대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는지,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권징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1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뭐죠? 교회의 3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3대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뭐지요? 교회의 목적인 예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명인데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양육입니다. 양육은 누구 사랑이에요? 지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잘 양육되어지면 이게 자연적으로 어디하고 연결돼요? 예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양육이 잘 되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강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강화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사명은 뭐예요?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하면 전도, 해외에서 하면 선교 아니에요. 선교, 전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게 뭐예요?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양육, 선교 다 어디로 귀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과 뭐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뭐냐?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즉 불신자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잖아요. 그럼 세상하고 어떤 관계?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부름도 받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아까 좋은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서 봉사할이 있다는 것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네,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단이란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세웠으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내가 시킨 일들을 잘해야 돼? 이거는 수단이에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시켜 먹으시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써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교회 자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자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봉사할 책임은 있어요. 근데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나가서 봉사할 책임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인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자체가 이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빛은 그냥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있으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즉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어땠어요? 세상에는 빛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교회적 존재로서 모여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함을 통해서 이게 뭐겠어요?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은사를 쓰고 한 몸됨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교회로서 잘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또 복인지를 알 때 여기서 그런 복락을 누릴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연습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갔을 때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면 나갔을 때는 당연히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또 성도는 세상에서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서 밖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또 있는데 성도는 세상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 있죠. 회사를 나가는 분이 있고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예요. 그럼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직업에 소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직업의 소명에 따라서 무엇을 실현하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어떤 한 책에서 봤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변호사예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대충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소송이 걸리면 정의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기게 할 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이건 뭐예요? 일단 이기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인데도. 근데 뭐가 이제 단절이 됐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원리인 이 말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직업을 딱 할 때는 성경은 셧다운을 시켜버리고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법정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가령 N번방에 나오는 그런 조주빈 같은 놈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얘 편에 서가고 이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어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에서의 원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예. 이 성경의 원리가 세상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의냐라는 것을 변호사인 그가 여러분 법이라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변호사 일을 할 때 정의를 위해서 구현하는 게 이 법조인으로서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거기서도 실현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사람 언론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교회 와서만 그게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언론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결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단절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열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제자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제자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가 지불 이거예요. 희생하라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 안 하려고 그러면요. 대가 지불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세상 원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대가 지불 안 해도 돼요. 희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거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제자로서 서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단절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매스컴에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법조인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놓고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정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감을 여러분 자꾸만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도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원칙들이 자꾸만 세상의 원리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서 내가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거기 안에서 그렇게 대가지불하면서 살라는 게 주님이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 목사 장로와 집사 또 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이 잘 감당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임마누엘이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싸우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이 교회론, 사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서 목사 장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물된동산교회가 하나님 직분자 또 특별히 집사를 통하여 이 구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와 체계를 잡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뚜렷하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우리 물돈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마지막 한 가지 넣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익혀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나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감을 익힐 때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원칙이요 제자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내가 내 발이 닿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면 회사, 또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 가정, 또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하나님 정말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의 임마누엘을 누릴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리가 성령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자도가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리, 아버지 우리가 제자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주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론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여 더 충만하고 더 복되며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쳐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와 장로가, 이 집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자기의 은사를, 자기의 믿음을 부릴 듯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만한 은혜가 미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 더 충만하게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우리가 살며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또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제자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대가지불을 각오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